앞뒤 사람에게 공부라기보다는 은혜의 배움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많이 바꾸셔야 돼요. 네. 자, 우리 이모네 목사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언제부터 하냐면 신학교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몇 년 됐죠? 한 40년 됐겠죠. 적어도 30년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독일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도 여러 번 목회하시고 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도서관에서도 반장님이 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오늘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오셨습니다. 강사 목사님, 임봉재 목사님 소개할 때 여러분 박수만 하지 말고 소리까지 해서 마이크 된 거죠? 예. 네. 네. 녹음하는 이걸로 하죠. 이것만 이거 하시죠. 이거? 녹음용. 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면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저희가 4주간 동안 구약 성경에 있는 성막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할 텐데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갖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 삶의 목표나 이렇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그러면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이 뭐 70년이든 80년이든 혹은 그 이상의 삶을 살더라도 사실은 영원에 비교하면 찰나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또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인간이 살도록 했는데, 그때는 인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또 그 인간을 위해서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4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강이 비손강인데요. 그 비손강에는 순금이 있고 베델리엄과 호마도도 있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리엄은 진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진주는 바다의 조개에서 나는 게 진주 조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강에서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채취하는 진주 조개하고는 다른데 모양이 진주 조개하고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주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그리고 순금 이외에 보석으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호마노 보석입니다. 호마노 보석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호마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 호마노 보석이 마지막 시간에 대제사장하고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보석이 되는데요. 이 호마노가 영어로 오닉스예요. ONIX, 오닉스인데, 오닉스라고 하는 보석 혹시 아셔요? 갖고 계신 분? 예, 우리 이 권사님께서 오닉스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닉스는 보통 이렇게 검은색에 있는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한 저기 오닉스는, 호마노는 약간 좀 이렇게 불꽃 모양의 노란색 계통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마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호마노 보석의 그 의미가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에 호마노 보석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에덴 동산은 축복의 동산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그 하늘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에 또 보면 12개의 보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보석이 뭐냐면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이에요. 벽옥인데, 벽옥은 붉은색, 피 모양의 붉은 색깔의 돌이거든요. 그 벽옥인데, 나중에 제가 그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면 12개의 보석을 단 흉패를 달고 있잖아요. 판결 흉패. 그 중에 벽옥의 이름이 쓰여진 지파가 납달리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인데,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 때까지만 해도 납달리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비교하면 가장 멀리 있는 변경 지역의 변방 지역. 그래서 이방의 납달리어라고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방 땅처럼 그렇게 천시를 받는 땅이 납달리 땅이었는데, 이 납달리 땅에 나중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증거하고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곳이 바로 납달리 땅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혹시 가이드한테 안내를 받으실 때 이 납달리 땅이 제5복음서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납달리 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 가장 축복받은 땅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납달리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벽옥인데요. 벽옥이 붉은 핏빛 색깔의 돌이에요.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이렇게 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에덴 동산은 호마노 보석, 즉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라고 말을 한다면,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천국의 보석의 벽옥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영혼들이 가는 곳,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축복의 동산이라면,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의 동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결국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까지 지어주셨는데 그만 그곳에서 인간이 범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선악과를 따먹는 게 범죄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을 범함으로, 그것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인간이 선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선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그것을 가려서, 그래서 서로 가려 입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식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마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듣자마자 숯불 사이에 숨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한 그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이에 벽이 생기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계속 남자는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에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이제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망가지게 된 거죠. 망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사면,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사든 어떤 차를 사면 그 차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프터 서비스가 있잖아요. 좋은, 세상에서도 보면 좋은 물건일수록 좋은 집이라든지 좋은 차라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살 때 보면 그것이 어느 일정 기간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으로 보상해주는 애프터 서비스가 있는데, 어쩌면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하고 고귀한 것으로 지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일 텐데요. 그 인간이 죄로 인해 갖고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하나님도 예측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 인간들이 사망의 그늘에서 멸망당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그 인간들이 다시 구원함을 받아, 고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 온전한 인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거예요. 바로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간들이 고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막은,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한 모든 일을 내게 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이유는 뭐냐면, 죄로 인해 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만든 영혼의 구원의 고침 장소가 바로 성막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서 그때를 이제 단 성전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인간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면서 죄도 많아져 갖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인간을 멸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을 내리는데 대홍수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대홍수 심판을 내리는데 이 대홍수는 단순한 물난리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를 만드실 때, 우리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둘째 날 보니까 궁창을 만들어서 그 물을 위의 물하고 아랫 물로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땅 아래에 물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근데 대홍수는 어떻게 되냐면 그 궁창에 있는 창이 열려갖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땅에 샘이 터져서 땅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오도록 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의 상태로, 혼돈의 물의 상태로 다시 그 물을 합쳐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대홍수로 인해 가지고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고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와서 그 물이 나누어졌던 물이 둘이 하나로 합쳐져 버렸는데, 근데 그 물이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비롯한 8명의 가족하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보호된 그 생물들이 그 대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해서 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 인류의 새로운 역사, 자연세계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우리는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때 구원함을 받을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이고요. 뭐 어쨌든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구원 역사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시내산, 하나님의 산이 있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을 하도록 하셨잖아요. 성막. 그래서 성막은요, 모세가 자기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모세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는 그런 구원의 장소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다음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도록 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시고 이제 성막 가운데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고, 그리고 성막의 위에 영광의 구름이 떠올라서,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고 행진을 하고, 구름이 앉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는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신관, 다른 나라들의 신들은요, 대부분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정한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한 사물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태양하면 태양신, 달하면 달신,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둑 신은 원래는 바벨론 도시의 신이었고요. 이렇게 그 고대 중동 지역에 보면 그 도시를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사물에 따라서 태양, 달, 별에 따라서 신들이 다 제각각 있는 그런 이제 신들인데, 그러니까는 그 고대 중동 지역의 다른 이웃의 신들은 그런 신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물하고 관계된 하나님이 아니라 특정 인간하고 관계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을 때나 하란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심지어는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가 바로의 침실에 들어가 있을 때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신학적인 이미지가 가장 처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장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면 그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학자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폴업을 가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휴대용 하나님. 그러니까 마치 우리 휴대폰처럼요. 내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움직일 때 내 가슴에 휴대폰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이미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성막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시고 장막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고 그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요. 그 장막에서부터 그 영광의 구름이 피어오르는데 예수님은 그 영광의 구름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 그 말의 헬라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장막을 치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 장막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장막, 그래서 성막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막 가운데 보면 이 성막에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예. 그 법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 위에 두 그룹은 천사예요. 두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있고 그 가운데 빛나는 그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법궤 위,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장소, 거기가 바로 속죄소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성소가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가려면 울타리를 에서 문을 지나가지고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하고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안에 있는 그 등대떡상 분향단을 거쳐 휘장을 열고 그 다음에 그 법궤가 있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성소까지 가야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에는 일반 백성들은 성막 뜰까지만 가고 성소하고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휘장과 관련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럴 때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답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게 바깥에 햇빛을 보면 햇빛은 무색으로 이렇게 그냥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프리즘,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보면 프리즘에서 삼각형 유리막대에다가 비춰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 7개 무지개 색깔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빛은 하나지만 그것을 프리즘이라고 하는 삼각 유리막대에 비춰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의 7개 무지개 색깔이 다양한 색깔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은 하나예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예요. 믿음은 하나지만 그 하나인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을 성막에다 비추어 보면 그러면 울타리 같은 믿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막 문 같은 믿음이 있고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같은 믿음이 있고 물두멍 같은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나 등대나 분향단 같은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위 속죄소에까지 이르는 믿음이 있는데요. 이렇게 믿음도 색깔이 다양한 거예요. 다양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마다 믿음의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이 성막 문에까지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번제단까지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보면 뭐 등대나 떡상에까지 이르는 믿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 속죄소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정답이긴 한데요. 근데 그 믿음의 색깔과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그래서 성막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나름대로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 그리고 영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성막과 그리스도 세미나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다 우리 나중에 또 이제 천국 가면 그곳에서 이제 함께 만날 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번 세미나 기간을 통해서 한번 반성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막은 우선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신 설계고 물론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으신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설계해 갖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있는데 첫째가 노아의 방주. 그렇죠? 노아의 방주. 노아가 자기 멋대로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대로 지었어요. 두 번째가 성막. 그리고 세 번째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그대로 지었지 자기 임의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방주나 성막이나 그 다음에 성전이 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막을 우리가 다시 지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성막은 없어지고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성막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가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예요. 우리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네, 우선 성막의 구조가 나오잖아요. 성막의 구조가 나오는데 네. 그 아래 이제 프리즘하고 그 다음에 이 성막에 이르는 과정은 좀 아래에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성막을 보시면 이 성막의 문은 반드시
동쪽으로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반드시 동쪽으로 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문이 동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막문은 동쪽,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서쪽 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길게 100규빗에 이르는 울타리, 그리고 동서로 50규빗에 이르는 울타리를 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보면 50규빗, 50규빗짜리 그런 정사각형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규빗은 뭐냐면 어른의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에요. 우리나라는 길이 잴 때 이렇게 한 뼘, 두 뼘 이렇게 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젓가락 길이가 한 뼘 길이래요. 그러면 그 젓가락이 중국 사람들 젓가락 좀 길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좀 불편함을 느끼고요. 보통 우리 그 뭐 김밥이라든지 컵라면 같은 거 사면은 나무 젓가락 따라오잖아요. 거기 나무 젓가락이 되게 이제 어른 한 뼘 크기거든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젓가락을 잡을 때 그게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뼘, 두 뼘, 미국은 또 피트니까 발로 이제 발걸음으로 재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거리의 기본 단위가 규빗이에요. 규빗인데 규빗이 어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입니다. 손끝까지 길이인데 두 가지 규빗이 있어요. 하나는 긴 규빗이 있고 짧은 규빗이 있는데, 긴 규빗은 52cm 정도 되는데 이집트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규빗은 짧은 규빗으로요, 약 한 45cm 정도가 됩니다. 45cm 정도 되는데, 그 규빗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동서로 100규빗이니까요. 그러면 약 한 45m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45m, 남북으로 45m 되고, 그리고 이제 동서로 그 절반 정도 크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는 곳이 성막들이에요. 성막들, 일반 백성들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고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광야 시대 때는 모세는 자유롭게 출입을 했죠. 그런데 모세 이후에 아론부터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막들의 가장 중심되는 성물은 번제단이고요. 핵심이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성소하고 지성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법궤라고 볼 수 있어요. 법궤. 그래서 이제 사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물론 그거 다 중요하지만요, 그 성막들에서는 번제단은 죄를 버리는 곳이에요. 번제단은 죄를 버리는 곳, 그 다음에 지성소의 법궤는 생명을 얻는 곳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은 무슨 생활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세상에 대한 나의 죄나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그 빈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 가운데 보면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이 쫓김을 받아갖고 그 사람에서 나가서 이 귀신이 자기가 거할 곳을 찾으러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물 마른 곳을 찾다가 못 찾았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내가 전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한테 가보자. 그때 가봤더니 속이 비어갖고 깨끗하게 청소가 돼가지고 비어 있는 거예요. 옳다구나, 잘 됐다. 그러고는 7명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들어와 있는 바람에 오히려 귀신이 나가기 전보다 더 좋지 않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내용 아세요?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그 귀신이 내어 쫓기고 나가면, 귀신이 나가면 그 대신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것 중요해요. 버린 것만큼 그 안을, 예를 들면 뭐 주님에 대한 사명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성령의 은혜라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신 귀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놓아야 돼요. 그래서 성막은요, 버리고, 성막 뜰에서 버리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를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들어 주신 것이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세상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들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성소의 벗겨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나의 죄를 못 받고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버리는 것이고 부활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성막의 뜰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단에서 버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성막 뜰에서는 버리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서는 얻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울타리서부터 시작해 갖고요, 우리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일일이 다 읽어가지는 않을게요.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 교재에 있는 성경 구절들은 한번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읽어보시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사실은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에 있는 내용은 읽어도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성막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성막에서 울타리를 한번 보면은요, 울타리는 세마포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세마포장 이제 흰색 천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세마포장은 앞마당을 위해서 가는 실로 꼰 휘장으로 뜰의 휘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하얀 천으로 둘러싸서 결국은 여기 세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성소를 구별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울타리 역할을 보면 세마포장의 높이가 5규빗이라 그랬어요. 5규빗이면 약 한 2.5m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 울타리 바깥에서 있으면 울타리가 우리 키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이 울타리 안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울타리 안. 그래서 울타리의 높이가 5규빗으로 성막을 밖에서 보면 울타리만 보여요. 울타리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동쪽으로, 그러니까 성막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동쪽에 있는 성막 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울타리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에 있는 성막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울타리가 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천을 세워야지 이게 벽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녹기둥을 만든 거예요. 녹기둥.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바깥에 60개의 녹기둥을 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받침은 그러니까 높받침에 그다음에 여기 있고 그다음에 고리는 은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로 그 울타리를 세울 때 노스로 만든 기둥, 완전히 그건 노스로 만든 기둥이니까 튼튼한 기둥이죠.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쳐갖고 그래서 그 울타리가 그 세마포장이 쓰러지지 않고 울타리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둥을 노스로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보시면 이 성막들 버리는 곳인 번제단, 물두멍, 울타리의 기둥은 다 노시예요. 다 노시고요. 그 다음에 성소의 널판, 그 안에 있는 등대,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놋은 버리는 곳, 금은 얻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은 이제 변치 않는 금속이라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쓰는데 놋은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6페이지에 보시면 민수기 21장 49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4절에서부터 9절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출발했는데 유월절이 출애굽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니까 그러니까 시내산에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 이제 머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그곳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래요. 거기는 우리가 점령 못한다. 가보니까 거인 족속들이 있고 우리는 꼭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점령 못한다.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 거기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라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갖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 20세 이상 된 장정들 가운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약 한 38년 정도를 가데스 바네아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시험에 들어갔고 불평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제일 아래에 있는 땅이 브엘세바인데요.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약 한 50마일, 한 8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어디 정도요? 산호세 좀 지나서 그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리예요. 이거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래서 글로 올라가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지나가려고 했더니 보니까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에돔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족속들한테 길을 열어달라 그랬더니 못 지나가게 한 거죠.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에돔 족속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왜냐하면 에돔 족속은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니까 형제 족속이니까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그들에게 피해가지고 길을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눈앞에 지름길을 놔두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에돔 족속들은 그냥 천막에 사는 유목민들이었어요. 근데 동쪽으로 돌아서 가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모리 왕의 시온 해갖고 그 당시 가나안에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름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왜 지름길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렵게 힘든 길로 돌아가게 하느냐.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만나 이제 먹는 것도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빠져서 그 일로 인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니까 그때 이제 막 죽겠다고 또 하소연을 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그걸 세워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산다라고 하는 이제 또 구원의 징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일로 인해 갖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것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사단이에요. 그렇잖아요, 불뱀.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시험을 겪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험을 시험 되지 않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 시험이다. 그래갖고 거기에 넘어지거나 이러지 말고요. 시험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될 때 그거를 시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불뱀에 시험에 들어갔고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데 그거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갔고 사단의 이제 그 흉기 아래 들어가게 됐는데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단 놋뱀을 보고 살았어요. 그런 이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든 놋뱀을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십자가에다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 광야 시대 때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특히 성막에 나와 있는 놋은 십자가의 이미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십자가의 이미지로.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세상 백성들을 구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녹기둥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이 세마포 휘장을 통해서 이곳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울타리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계시록하고 시편, 이사야, 요한복음 4가지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면 이 성막의 울타리로부터 먼 곳부터 심판의 불이 일어나고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그 울타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제 보호의 울타리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성막의 울타리 안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 울타리 안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다른 데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동쪽에 있는 성막 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막 문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요, 혼자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혼자 들어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막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될 희생 제물하고 함께 들어가는 게 성막 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희생 제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이니까 그래서 희생 양과 함께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나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혼자, 자기 혼자, 뭐 아니면 사람들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될 희생 제물하고 함께 들어가는 문이라 그래서 그 문을 우리가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제 그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될 희생제물, 이 희생양하고 함께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들은 희생양하고 함께 들어오지 않잖아요. 교회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늘 우리가 이제 혼자 아니면 가족들하고 함께 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교회, 주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는 나나 나의 가족들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오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친히 희생양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은 더 이상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될 희생 제물하고 같이 올 필요는 없고요. 나를 위해서 희생 대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전으로 나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나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가는 곳이다 라고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은 오직 하나의 문, 그렇죠. 동쪽에 딱 하나 있는 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이 큰 문이에요. 이 큰 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성막에 있는 동쪽의 문은 이게 전체 길이가 50규빗인데 그 중에 문의 크기가 20규빗이에요. 높이는 5규빗이니까 5규빗, 20규빗 해갖고 그렇게 해서 좀 넓은 문인데, 여기 성소로 들어가는 문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10규빗, 10규빗 해갖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 받기 원하면 누구든지 다 희생제물하고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성막 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정사각형, 길이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에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정사각형을 네모 반듯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모 반듯하다는 게 뭐냐면 공의예요. 의로. 그래서 이 성막 뜰로 들어오는 그 성막 울타리에 있는 성막문은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 희생제물하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 성소하고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도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배 드리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우리가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의 문은 동쪽 문이에요. 동쪽. 성전도 그렇고 반드시 그 문은 동쪽으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앞쪽 그러면은 보통 어디를 얘기하냐면 남쪽을 얘기해요. 앞쪽 그러면 남쪽. 그래서 서울의 앞산 그러면 남산이에요. 정문 그러면 남대문. 그리고 광화문도 정확하게 남향을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경복궁 안에 들어가면 조선시대 때 임금이 진보하는 곳이 이제 근정전인데, 긍정전 앞에 이렇게 쫙 신하들이 도열해 있잖아요. 그러면 임금은 정확하게 남쪽을 보고 앉아요. 그리고 이제 앞쪽이 남쪽이면 해가 뜨는 동쪽은 왼쪽이 돼요. 그래서 왼쪽에는 그 임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세자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문신들, 문관들이 정일품부터 해서 쭉 서요. 그 다음에 해가 지는 서쪽인 오른쪽은요, 오른쪽에는
임금의 아들들이긴 한데 임금이 안 될 사람, 대군들이라 그러죠. 대군들이 서고 그 뒤를 무관들이 쭉 서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앞쪽 그러면 남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동쪽, 해가 뜨는 동쪽.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동쪽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아요.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왜 왼쪽이 중요할 건데 왼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앞쪽 그러면 그 앞쪽은 동쪽이에요. 성경에서는 앞쪽 그러면 동쪽. 그래서 성막의 문도 동쪽으로 나 있고요. 나중에 성전의 문도 동쪽으로 나 있고. 그래서 다 동쪽이 앞쪽이에요. 동쪽이 앞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쪽이 동쪽이면 그러면 해가 뜨는 쪽은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가 돼요? 죄송해요.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니까 그러면 이 남쪽은 어디가 돼요? 오른쪽 왼쪽 중에서. 그러니까 앞쪽이 동쪽이면 오른쪽 왼쪽 중에서 남쪽은 어디가 돼요?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쪽이면 여기가 이렇게 동쪽이면 오른쪽이 그다음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오른쪽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왼쪽이 동쪽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오른쪽이 중요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하는데 성전 동쪽에 난 문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남편 오른쪽 제단을 거쳐서 세상으로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기록이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쪽은 동쪽이에요. 해가 뜨는 쪽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가요. 그렇죠? 서쪽을 향해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음 세상으로 나올 때는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나와요. 동쪽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게 다 하나님의 배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세상의 무거운 짐들,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 이런 거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죄들 이런 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는 밝은 마음을 가지고 해가 뜨는 쪽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올 때는 내일을 향해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집에서 그냥 잘 준비하잖아요. 화장도 하고 준비도 다 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회의한다 그러지 뭐 한다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또 마음이 안 맞고 이래갖고 인상 쓰고 이러고 혹시 또 다투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냥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의 뜻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지난 일주일 동안 피곤했던 거, 지쳤던 거, 걱정스러웠던 거, 염려되는 것들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갈 땐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 받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특별히 이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있는 그쪽 지역에 보면 무슨 소망교회 광림교회 갖고 이제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다가 보니까 주일날만 되면 거의 교통지옥인 거예요.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통경찰이 이제 길에 서서 이제 차량 안내를 하는데 이 교통경찰은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는 안 다녀요. 더군다나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고 이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교회는 보면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올 때 보면 얼굴 표정들이 좀 어둡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얼굴도 붉고 씩씩거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보면은 사람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고 그리고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속으로 저기는 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데 이제 그렇게 교통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마침 이제 타지에서 와가지고 이제 일이 있어서 서울에 왔다가 그만 주일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나왔는데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침 교통 정리하고 있는 경찰이 있어서 경찰한테 지금 좀 어디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디 가까운데 어디 교회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기 저 교회 가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당신은 그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르쳐 준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밝고 즐겁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가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 그러는데 이렇게 그 성막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오클랜드 교회도 정확하게 전문이 어느 쪽인지 이 방향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건물의 방향은 뭐 동쪽일 수도 있고 남쪽일 수도 있고 북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서쪽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동쪽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신 다음에 낙심한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가잖아요. 근데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지중 해변 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중 해변은 서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이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난 다음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엠마오로 향해서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갖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가 거기서 돌이켜갖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가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은 서쪽으로 가던 길이고요.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길은 동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해가 지는 석양을 향해서 왜 나는 맨날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만 있을까? 이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인생의 석양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낙심한 마음으로 걸어가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옆에 계셔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으면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든 보이지 않든 관계없어요. 보이지 않아도 이미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동쪽을 향해서 그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도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해지는 석양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미 그 증거를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증언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고 그래서 성막의 문을 동쪽에다 만드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속담에도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서쪽을 향해서 걸어가면
평생을 걸어가도 단 한 번 해 뜨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맨날 해 뜨는 거는 보지 못하고 해 지는 것만 보지 이러지만 사실은 거기서 180도 방향만 전환하면 여전히 다음날 아침이 되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두움이나 그림자나 석양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방향을 틀어서 동쪽을 향해서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내일의 태양, 미래를 바라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동쪽은 해가 뜨는 곳, 그리고 또 메시아께서도 그쪽을 향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있었는데 동쪽 3지파 가운데 진을 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고 메시아가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맞기 원하시는 분, 메시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 길의 방향이 반드시 동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얼마를 할지 몰라요.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동안 살아왔던 80년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몇 년의 인생이 사실은 더 소중해요. 더 소중해요. 예수님도 33년 사셨지만 30년 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이후에 3년 삶이 그만큼 소중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삶이 그게 1년이 됐든 혹은 10년이 됐든 혹은 20년이 됐든 지나간 삶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지고 또 귀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글자가 우선 보니까 이 성막의 문들은 다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니까 흰색 실이거든요. 4개의 실로 짜가지고 문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문을 보면 무늬는 정확하게 뭐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요. 색깔이 네 가지 색깔의 실을 짜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문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은 하나지만 그 문에 4가지 색깔의 실이 있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이렇게 이제 4가지 색깔의 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복음서는 4복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복음서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했기 때문에 순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특별히 그 부활과 관계된 증언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이렇게 이제 그 4가지 색깔의 실이 짜가지고 하나의 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개가 맞고 어느 게 틀리다가 아니고요. 그 4개의 복음서가 잘 짜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의 문은 당연히 이제 문턱이 없는 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문턱 만들지 마세요. 이 사람 나오면 난 안 나와. 이런 식의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환영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친히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의 성막문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성막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성막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제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영적인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막문을 통해서 이제 성막들에 이제 우리가 들어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가져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혹시 뭐 특별히 질문하실 거 좀 있으세요? 네, 다른 말씀들 더 없으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막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4주간 동안 함께 공부를 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막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목사님 기도한 걸로 마치는 걸 하고요. 나오셔서 감사하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였죠. 너무 좋아. 내가 설교 안 하고 제가 설교하는 앞에 앉아서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고, 이게 넉주할 게 아닌데 사실 목사님이 하니까 한 10주는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넉주 일단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매 시간 혹 못 나오신 분 계신데 이제는 뭐 등록과 관계없이 뭐 오픈입니다. 늘 오픈이니까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전문이 어느 쪽인 줄 아세요? 동쪽. 우리 교회 전문은 동쪽이죠.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저기 예배 사역부 통해서 점심 사라다 이름이 뭐죠? 사라다빵. 특별히 오사라 목사님의 사라다빵. 우리 뭐 선교사님 다 우리 회장님들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토요일 예배, 아침 예배, 주일 예배 계속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연스럽게 인사하시고 이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는 기도 목사님 다 하셨어요. 목사님. 자, 우리 목사님이 에베네셀 교회 공동 목회하시는데 에베네셀 교회 장로님 진정희 장로님이